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쁨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사랑. 기쁨과 사랑은요, 굉장히 우리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5월 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또 지키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은요, 가정에서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우리가 또 아이들이 느끼면서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뭐 학교도 다니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지만 집에 딱 들어오면 편안해야 돼요. 편안해야 됩니다. 뭐 어찌 됐든 편안해야 돼요. 긴장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경계된 것을 다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요. 아이들이 집에 오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집에 오면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집에 오면은 세상보다 더하다 막 이러면요, 그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좋은 아이를 키우고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용기를 얻게 되고요. 담대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기쁨과 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길게 우리가 9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단어를 두 개로 딱 설명을 해봐라, 두 개를 뽑아라 하면은 뭐냐면 기쁨과 사랑입니다. 기쁨과 사랑.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을 딱 해놓으셨어요.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이름은 뭐 어떤 거예요?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기쁨이에요. 기쁨. 또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이것을 이름은, 이것은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요약하는 것이 맞아요.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기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명하는 것은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 기쁨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기쁨과 사랑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된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얻고 뭘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참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이것을 영생이란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생명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냐면 영생을 얻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를 다 적은 이후에 이것을 쓴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그 요한복음을 왜 적었는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하심으로 적었는데 이것을 왜 적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들로 믿고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거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영생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생명하고 영생하고 좀 다르게 표시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조에라는 단어예요. 조에라는 단어.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은 다 조예요. 영생. 예수님과 관련된 생명은 다 영생이에요. 영생. 이 조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믿어야 돼요. 영생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러면 이 영생이 뭘까요? 영생. 여기서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영생, 예수님을 믿어 얻게 되는 영생이란 것이 무엇인가?
영생이란 것이.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죠. 영생은 뭘까요? 영생을 물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단어의 뜻이잖아요. 영원한 삶. 영어로 하면 eternal life라고 이렇게 해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요, 좀 우리가 의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안 죽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막 다 죽잖아요. 사실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을 거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육체의 죽음은 누구나 다 죽어요. 교회에서도 장례식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제가 가서 장례 인도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것은 뭐냐면 영생은요,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가 보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정확한 말입니다. 그 의미에서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체의 그 한계가 있어서 죽지만 거기에 우리는 빠져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 몸은 아니지만 육체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돼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거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영생이 됩니다. 근데 영생에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영생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죄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47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247페이지, 신약 페이지로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열매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그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열매를 얻었어요. 근데 그 죄의 열매의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그걸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갔으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돼요? 22절에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다. 그래요. 영생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은 로마서 6장 24절 말씀은 많이들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요약한 거예요. 지금까지 20절부터 23절까지 또는 그 앞에서 6장에서 말하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한 절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하나만 알면 영생에 대해서 죽고 나서 죽음을 이기고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 요것만 알고 있으면요.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100%로 안다고 치면 그 중에서 90%는 모르는 거예요. 10%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영생은 뭐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져 있구나.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죽음 후에 부활하는 것만 열매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예요. 그게 영생의 열매예요. 그것이 믿습니까? 그게 영생의 열매예요. 영생의 열매. 그냥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믿어서 죄를 이기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그게 영생을 갖고 있는 자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내가 영생을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으로 확인되어지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확인되어지는가? 무엇으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기쁨과 사랑이에요. 사랑. 그것이 기쁨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 능력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게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기쁨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사랑은 뭐냐면 영생의 내용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기쁨과 사랑은 영생의 내용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늘 사랑의 능력 가운데 늘 살아가요. 그것이 식어지지를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그 사랑이 있어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맨날 하하 웃고 다녀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에요. 눈물도 흘리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보면 슬픈 것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더 깊이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쁨과 사랑이 없는 영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죽었어요. 예수님 오셨어.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어. 근데 거기에 기쁨과 사랑이 없어. 그럼 그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요?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기쁨과 사랑이 없는 우리 부활의 삶과 기쁨과 사랑이 없는 그러한 그 천국의 삶은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안고 없으면 더 맛있는 거 넣으면 되지. 뭐 어떤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근데 슈크림을 넣으면 되지 이러는데 하여튼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늘 힘든 것만 있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기쁨과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생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면 기쁨과 사랑은 무엇이냐? 또 이것이 또 우리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요, 가짜 기쁨이 너무 많아요. 거짓 기쁨도 많고 거짓 사랑도 너무 많아요. 특별히 거짓 기쁨이 너무 많아요. 거짓 기쁨이. 뭐 그냥 자기가 기뻐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기뻐하면 된다. 웃음 치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웃음 치료. 우리 밴쿠버에서 저 공부할 때도 저랑 같이 공부했던 어떤 분이 웃음 치료하러 다니시는 분 계셨어요. 그 웃으면 막 웃으면은 그 뭐가 나와 엔돌핀이 나와서 속에 있는 무슨 암세포를 죽이고 막 그런데 진정으로 막 웃을 때 그래서 막 앞에서 막 웃기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러면 한판 웃고 나면은 막 속이 시원하다 막 이러고 그러고 가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웃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웃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기쁨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을 가져야지 기쁘고 또 그 기쁨이 또 쾌락으로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술로 또 뭘로 나갑니까? 그 마약으로 이런 쪽으로 나가냐. 그런 기쁨은 어떤 거예요? 자신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기쁨은요, 사실 위험한 거예요. 거짓 기쁨은. 왜냐하면 거짓 기쁨은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해요. 늘 거기에만 탐닉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갖지 못하게 해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야, 나 이렇게 즐겁게 사는데 예수가 뭐가 필요 있어? 그러는데 여러분,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뭐 기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18개월이 되면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능력을 갖고 된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저께 책을 보다가 기쁨에 관한 책을 좀 보다가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이 쓴 글인데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18개월이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능력이 생긴대요. 그런 능력이 점점 생긴대요. 그래야지 자기가 얻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를 조종해요. 막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저도 한번 먹겠다고 엄마를 조종하고 이게 점점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학생이 되면은 이미지를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활용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 굉장한 능력이죠. 그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이 능력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능력이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뭐냐면 점점 자신을 감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를 사용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드러내서 이미지만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뭐를 강화시켜야 되냐면요, 자기 자신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잘 표현하는 법, 거절하는 법, 이런 것들, 자기 자신을,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 자기 꿈, 이런 것들, 내면의 세계를 강화시켜야 돼요. 자기를 발전시켜야 되고. 그런데 이 이미지만 갖고 살아가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은 강화시키지 않고 이미지만 강화시켜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여러 가지로 자신을 감춰요. 근데 이게 왜 부작용이냐면 자기를 꾸미는 것은요, 그거는 뭐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자기를 예쁘게도 꾸미고 그래야 돼. 겉모습을 잘 발달시키는 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내면의 강화 없이 그것만 하니까,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나다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가 정체성이 불명해져요. 저 아이가 늘 자기는 가면을 쓰고 있었잖아요. 저 아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 이미지를 사랑하는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점점 관계가 이상해져요. 그러면 진정한 관계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다 내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꾸미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역자 앞에서도 꾸미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내 신앙은 괜찮아. 내 신앙은 괜찮아.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팍 무너져요. 신앙 안에서는 막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미지로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끈끈하게 있는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미지로 이렇게 묶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지가 깨지면 다 깨져버려요. 자기도 도망가 버려요. 누군가 자기의 실체를 알게 되었을 때 그러면 자기가 창피하게 되잖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란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끈끈하게 뭉쳐져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거기다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어저께 다음 기사를 읽었더니 요즘 청년들이 그 일본의 그 히키코모리라고 있잖아요. 히키코모리는 이제 은둔형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 좀 다른 현상들이 우리나라에 나타난대요. 직장도 다니고 뭐 그렇게 다니는데 혼자만 있는 사람이 있대. 혼자만. 요즘 그런 아이들이 많대. 혼자만. 근데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기자가 들었더니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회사 생활도 잘하고 돈도 있고 하지만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터놓을 사람이 없대. 그래서 집에 오면 늘 혼자 있게 된다. 이렇게. 나가서도 그냥 사람들과 관계가 그냥 겉모습의 관계.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그냥 좀 쉬었다가 그리고 치료를 받았어요. 의사적인 치료도 받고 나서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면서 지금은 잘 살고 있더라고요. 잘 살고 있으면서도 이 청년이 무서워한대. 그때 시절로 돌아갈까 봐 무서워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이게 진정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늘 가면 안에서만 서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면을 자꾸 내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가면만 강화가 되는 거예요. 강화가 돼. 여러분, 거짓 기쁨과 잘못된 사랑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기쁨을 우리가 자꾸 만끽하게 돼. 우리 진정한 마음속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데 거짓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그걸 비프라고 그러대. 비프라고. 그래서 이제 뭐 술, 마약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 해갖고 비프라는 경고라는 거거든요. 경고. 그리고 막 쓸데없이 사람들한테 전화해갖고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얘기하고 거기서 마음을 위로받고 딱 듣고 그 기쁨을 느끼고 이런. 그러면 자꾸 거기만. 그 다음에 먹는 거.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독. 먹는 거. 그게 거짓 기쁨이. 자꾸 거기서 몇 시간 하면 스트레스 풀었다 하고 또 끝났다는 거야, 자기가. 그건 거짓 기쁨이에요. 거짓 기쁨. 진정한 기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기쁨은 먼저 끊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기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기쁨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방법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짓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사랑 안에. 근데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래요. 계명.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계명은 뭘까요? 계명도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랑하고 사랑에 대한 얘기가 쭉쭉쭉 있는데 이 사랑,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계명이라는 것을 쓴 거예요. 내 계명은 여러분 계명과 율법이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지키는 겁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지 않고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 내가 아버지 사랑한 것처럼 내가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그냥 말하면 되는데 왜 계명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계명. 왜 의무처럼 계명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계명이라고 말한 거예요. 내 계명은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계명이란 건 뭐예요? 분명히 지켜야 한다는 거잖아요. 내 계명은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을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거 뭐냐면요. 기쁨이란 것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내면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게 됐을 때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기쁨이란 것이 어떤 것을 내가 충족받았을 때가 아니에요. 무엇을 내가 갖게 됐을 때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게 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뭐예요? 이치 아들 이게 서로 사랑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네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 있는 의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했다고 네가 먼저 날 사랑하면 내가 널 사랑할게.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사랑해라. 이게 서로 사랑해서 이게 조건이에요. 서로 사랑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야지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세상의 무슨 것을 내가 얻어야 되고 내가 누군가 만족이 돼야 되고 이래야지 내게 기쁨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기쁨이란 것은요, 이 안에서 사랑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기쁨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그리고 이웃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거다. 기쁨은 사랑하는 거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준 적용점은 뭘까요? 적용점. 이것은 뭐냐면 누구나 사랑할 수 있고 누구나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기쁨은 누구나 얻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이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한번 이렇게 말하잖아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그 사랑을 통한 기쁨이 넘쳐나고 살아가면요, 성도님들 뭐라 그래요? 너희는 종이 아니다, 내 친구다. 너희는 내 친구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그거는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세요. 이제 그 요번은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일까요? 더 큰 사랑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다가와야 돼요? 어떻게 다가와야 돼요? 가장 큰 기쁨으로 다가와야 돼요. 큰 사랑이, 내가 큰 사랑을 베푸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큰 기쁨, 큰 기쁨.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말씀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고 누구나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나. 근데 자꾸 기쁨과 사랑을 자꾸 외적인 거에서 나를 만족하는 거, 외적인 것이 잘 되는 것이라 하기 때문에 나는 기쁠 수가 없어,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름은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너의 기쁨이 충만한다는 게 뭐냐면 진정한 기쁨이 있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 기쁨은 내 기쁨처럼 진정한 기쁨이 있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내 친구다.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얼마나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셨어요? 여러분, 갑자기 침묵이 왼수 같은 것도 이러세요? 여러분, 언젠가 TV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 아파갖고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아파서 태어났어요.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 아픔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세우는 게 뭐예요? 우리는 군대의 아픔이 있다. 뭐 이렇게 내세우는데, 여인의 그 해산의 아픔은 엄청나게 아파요. 근데 아기를 탁 안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가 나에게 참 의지가 됩니다. 이 얘기 하더라고요. 의지가 된대. 그렇게 아파갖고 낳는데 이 왼수 같은 것 이러지 않더라고요. 딱 이 아이를 딱 하자마자 이 아이가 의지가 된대. 이 아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사랑을 많이 줄까? 이생부터 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을 줄까? 그러면서 기쁨이 확 몰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몰려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왜 소중해요? 자녀들이 가정에서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소중하고 사랑하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우리한테 잘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부모님한테 잘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애들만 보면 그 존재로서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확대돼야 돼요. 이게 확대. 교회 안에서 확대돼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확대돼야 돼요. 그러면요, 기쁨이 자녀들에게만 봤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내가 행하고 그 사랑을 막 줄고 이렇게 하려면 살아가면 내 안에서 늘 기쁨이 어때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과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영생의 내용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쁨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늘 행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늘 큰 기쁨을 얻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서 큰 기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하며 살아가고 사랑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